나아갈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은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래층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제3의 장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니아 연대기라는 영화를 우리가 재미있게 보았습니다. 물론 못 본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보시기를, 가족끼리 함께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니아 연대기의 그 스토리의 기저에는 기독정신, 예수의 구원자 되심, 유다의 사자, 왕으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좋아할 만한 내용의 그 기본 핵심 속에 구원이라는 절대자인 구원자의 메시아적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 재미도 있어서 좋지만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 책을 써낸 분은 C.S. 루이스라는 분으로서 영국에서 대표하는 변형학자이고 또 성경학자이며 또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그렇게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모두에게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잘 표현할 수 있었는가? 그가 주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신앙의 시작점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의외입니다. 어떤 의외이냐면 그는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는 기독교에 대하여서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학구적인 마음과 자세로 내가 이 성경을 연구하리라.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허구인지를 밝혀내리라. 그렇게 작정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허구를 발견하기는커녕 진리에 매료되고 압도당하고 성경이 무오한 오점 하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시작점이 참 특이하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반대편에 있었고 예수에 대하여 손사래를 쳤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라도 예수를 알게 되고 접촉점을 갖게 되어진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예. 어떤 권사님하고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삶이 어려웠었습니다. 힘들었고 정말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주변 이웃에 교회 다니는 성도에게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답니다. 특이하죠? 대부분은 전도라는 이름으로 믿는 성도가 믿지 않는 사람, 지인, 이웃들에게 예수 믿자, 교회 나가보자. 그러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어. 가 보통 일반적인 노멀 웨이인데 그렇잖아요? 이건 거꾸로 된 겁니다. 본인이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나머지 나 좀 교회 좀 데려가 봐달라고. 그것은 교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분명한 확신보다는 아마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렇게 이웃 지인에게 교회 다니는 이에게 요청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가서 첫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데 그때 설교자의 입에서 나오는 성경 본문 말씀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탁 듣는 순간 그 안에 그 마음에 응어려져 있고 쓴뿌리로 겹겹이 쌓여있던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 한스러운 화병과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며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지고 그렇게 울음이 터져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고
권사가 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를 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남의 문제까지도 당신 문제인 양 중보 기도하며 늘 새벽부터 또 저녁까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분의 예수 믿는 시작점은 C.S. 루이스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나의 강력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예수가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저 아래층에 제가 화면이 잘 어두워서 민서가 앉아 있는 거지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어떤 분이 도서관에 있는데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쑥하게 정장은 아니지만 흐트러짐 없는 몸가짐으로 옷가지를 입고 오신 분인데 이 비타민 C라는 음료를 한 박스 들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제가 내일부터 교회에 나오려고 인사드리러 왔다고. 나는 목사로 지금까지 27년째 목회하고 선교사로 34년을 목회해도 그런 식의 교회 나오겠다 하고 예고하고 선물을 사들고 오신 분을 처음 보는 겁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마음에 그 콩당콩당 그 기대감에 그렇지 않아요? 네, 아직 안 오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그분을 추워도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성경의 대로 예수 믿고 구원의 자리에 서고 교회 나오는 게 이런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또는 의지를 가져봐야 되겠다, 나름 예의를 갖추고 비타민 C도 사들고 찾아와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모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결정체이지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의지를 가져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 어떤 공로가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럼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반추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임소우 양이 오늘 처음 창우에 초청을 받고 온가족 예배에 참여하게 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데요. 반추라는 말을 알까, 서우 양? 처음 들어보지. 예배를 어른들과 드리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를, 용어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우리 서우의 보케블러리가 느는 거예요. 그 표현이 늘고 단어가 늘게 되는 거예요. 2000단어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너는 어려서부터 3000단어, 4000단어, 5000단어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와 어려운 단어까지도 이해하면서 폭넓은 그런 인문학적인 요소를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측면의 이익이, 유리함이 우리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자녀들에게 있을 법한데, 여러분 우리 서우는 친구인 창우가 야 서우야 교회 가보자 그래서 오게 된 거고, 이 서우는 이 일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생애 큰 변곡점이라 할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역사가 우리 서우에게 있게 되어질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어떻게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졌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추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기 한번 다시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교회 나왔지? 나는 태어나자마자 소위 엄마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고 주의 종이어서 소위 모태 신앙이었어. 그것도 하나의 설명이고 이유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떠한
차원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더 진중해지고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은 결국은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분의 계획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런저런 사람들의 초청이나 내 마음에 어떠한 동기부여가 되어져서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지기도 하고, 진중 세례를 받으면 외출을 준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그냥 세례받고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를 나가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고, 별의별 이유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같아요. 주님의 안에 있고 주님의 구원을 얻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명하고도 분명한 정의와 그리고 이해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불분명하면 뭔가 자꾸 행함으로, 뭔가 자꾸 봉사라는 것으로, 뭔가 자꾸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이 믿음과 신앙의 지경을 넓히려는 부분이 불필요한 시도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규민 형제도 잘 들어보세요. 자매 따라 교회에 나왔지만 규민 형제는 예수의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연이라는 사랑을 넘어서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랑까지도 맛보고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변하지 않는 거룩한 복받은 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이런 과정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이 과정 속에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것도 하고 그 은혜를 인식하는 것, 이게 정말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다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가 많이 있지 않으니까 소위 교회의 청소, 성전, 청결을 위하여서 다음날 예배 드리기 위한 것을 위하여 순서를 정하여 이곳에 나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건 단순히 청결, 청소를 위한 목적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GBS들끼리 3, 4, 5 약속을 정하고 그때에 모여서 함께 봉사도 하지만, 디아코니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코이노니아, 친교하고 서로 거룩한 수다도 떨고 끝나고 후루루 달려가 바지락 칼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이러면서 평소에 안 하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6주에 한 번, 2달에 한 번 정도 이런 시간을 갖는 것, 이게 실은 함께 청소하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숫자도 많지 않으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도 있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몰아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가서 우르르 다 한꺼번에 청소를 하면은 이제 다음에는 우리가 할게, 이런. 그러니까 제 눈에 비치는 것은 서너 명이 코이노니아 차원에서 연합하여 봉사하는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냥 책임과 또 그렇게 몰아주고 몰아짐을 당해서 혼자 와가지고 혼자 남자 화장실 청소하고 여자 화장실 청소하고 1층 카페 청소하고 계단 청소하고 이 성전 청소하고, 좀 청소 좀 하셨다라는 분들은 또 유리창까지도 닦고, 이건 옵션이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항상 드는 생각은 저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오고 이제 막 쉴 수 있는 주말의 시간인데 혼자 나와서 이걸 담당한다라는 것이 못내 안타까움이라 할까? 그런 거, 안쓰러운 거지, 안쓰러운 것. 제게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하실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주의 종들에게 맡겨도 우리는 큰 기쁨으로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시간을 잘 정해서 한 번은 꼭 모여서 그렇게 코이노니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런데도 이분들은 그런 일을 열심히 해내더군요. 그 해내는 것을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면, 첫째는 책임감입니다. 둘째는 이제 성실함입니다. 셋째는 이게 주의 일이고 주의 성전된 일이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이렇게 거룩한 부담이라 할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래서 안 하면 이번 한 주간에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런 생각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게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저는 은혜와 봉사라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누리는 그 영상복락의 존귀한 기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말미암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사해 주셨다라는 것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로 알고 있듯이 지불하셨다. Jesus paid it all.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갚아주셨다, 지불하셨다. 그냥 많은 음식을 다 먹고 여러 사람이 한 그 레스토랑에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었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나가가지고 종을 한번 땅땅땅땅 치고 당신이 카드로 딱 계산을 해버린, 그게 Jesus paid it all. 예수께서 다 지불하셨다라는 건데, 성경에는 이 부분을 예수께서 사해 주셨다,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누가 더 많으냐 적으냐, 아니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오래전부터 지금부터, 아니면 믿음의 깊이가 아주 깊은 아주 얕은 이런 거 상관없이 예수의 내가 구원자시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시다, 이걸 믿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할 만큼 송구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뭐래도 좀 해볼까 하는 그런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봉사고, 그런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내용이 남을 위하여 중보하고 헌신하고 성전에 나와 청소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감사해서 하는 결과물로 나오는 우리의 발로이지, 이렇게 했다고 더 천국에서 더 자격이 있고 그런 걸 하지 않았다고 훨씬 자격에서 마이너스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모여 청소도 하고 함께 모여 봉사도 하는 것, 이건 어쩌면 참으로 당연한 것이다. 이건 어떤 신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의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 거죠. 부모님 나나 우리를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시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봉양하고 효를 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거예요. 이런 건 거.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정말 노예처럼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절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위 모세를 보내주시죠. 모세를 보내줬다고 모든 문제가 그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죠. 아시듯이 모세가 80살이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소위 엑소더스, 출애굽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니, 그렇게 부르짖음의 이후에도 80년이 흘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하튼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구원의 계획을 베푸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10가지 놀라운 표적을 재앙을 보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거기에 허다한 잡족도 다 참여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 앞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들 앞에 만나라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지기도 했어요. 그런 것까지도 처음부터 이렇게 저렇게 다 해주시면 가겠다, 움직이겠다, 따르겠다 라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일방적이지만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은혜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애굽에서 나오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은혜 뒤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그들이 시내산 곧 호렙산에 도착해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곳에 부르셔서 무엇을 주시나요? 이들이 마땅히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윤리장전인 십계명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소위 율법이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라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행함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게 율법에서 하라니까 한 것이고 이게 율법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되어지면서 죄로 되어지고 이 모든 상황들이 그래서 율법의 영향권 속에 있지만 순서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은 순서는 율법을 잘 지켜서 출애굽을 나온 출애굽의 역사가 아니라 랜덤이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은혜가 먼저였어요. 그리고 은혜 이후에 이제 은혜를 알게 되어진 그들에게 지켜야 될 그 윤리와 도덕을 거룩한 삶을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인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의 자리에 선 자로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남을 위하여 헌신도 하고 교회 나와 봉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옳은 순서예요. 그러면 오늘 서희 양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말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이 단어가 소위 은혜를 구하는 걸까요? 아니면 소위 행함을 통하여 복을 구함일까요? 이게 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픈 내용입니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은혜를 구하는 걸까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소위 복이라는 것을 구하는 걸까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답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해본들 요거 좀 했다고 뭔가 복을 이런 심사가 아닌 거죠. 여기서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임하기까지 내가 이렇게 목마른 영혼인 채 주님 앞에 갈망하고 있다. 이 단어가 앙망입니다. 물론 hope in the Lord, 주님 안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 그냥 바란다 기대한다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 앙망이란 단어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어쩌면 우리가 내일 오겠다라고 해서 비타민 C를 들고 오는 걸로도 되지 않는,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고 또 그렇지 않았다고 안 얻어지거나 못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도 우리의 생명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사순절에 즈음하여서 계속해서 읽는 것이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왕인 사울이 처음에는 대단히 그럴싸했는데 이 왕이 교만해지고 변질이 되잖아요.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만큼 실망하시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그 초대왕 사울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사울을 대신하여 예비한 한 왕이 있었으니 당신의 마음에 쏙 들어 마음이 합했다라고 여겨지는 다윗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즈음에 있는 그런 상황이 시차적으로 오버랩이 되어지는 그때에, 교차되어지는 그때에 이 사울 왕이 대단히 질투와 더불어 다윗에 대한 미움이 생겨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계획적으로 죽이려 하고 아주 대놓고 죽이려 하고 아예 군사들을 풀어서 추격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꼭 사냥개들이 우르르 풀려가지고 뭐 그냥 토끼 한 마리 잡으려고 온 들판에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토끼 한 마리가 생명부지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얼마나 그 처절한 몸짓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마치 그런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피하고 달아나고 도망치고 살아내려고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 애쓰고, 심지어는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어떤 때는 살아내려고 그 즉시 꾀를 부려서 한 짓이 무엇이었냐면 미친 짓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실 것을 기름 부었고 과거에 골리앗과도 싸운 그런 다윗이었고 사람들이 만만이다라고 여겨지는 만큼 다윗을 칭송하고 존경을 했고 그는 그런 존경을 받는데도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순간 대문짝에 지 몸을 기대어 비틀대고 눈에 흰자위를 드러내고 그 입으로 침을 흘려서 수염을 타고 누가 봐도 미친 자 아닌가라고 여겨질 만큼 그런 미친 척을 했다라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예. 누구에게나 이와 같이 자존심이 상하고 누군가 이와 같이 우울하기도 하고 누군가 이와 같이 뜻대로 되지 않고 심지어는 아니 내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했는가, 느닷없이 나를 사무엘이 찾아와 기름을 붓고 왕이 된다고 하더니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미치정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평과 불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와중에 노래해요. 그 와중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려요. 그러한 신앙의 고백과 그 다윗의 노래가 모여지고 그렇게 집대성 되어진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속에는 다윗의 처절하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절하고도 절절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저것 힘들게 살아가고 외롭게 살아가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려움의 연속성에 있어도 이 시편을 읽으면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랬던 나에게도 그러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봐 주시겠어요? 시편 34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제가 34편 4절로 5절을 읽고 이어서 6, 7, 8, 9, 10은 여러분들이 읽는 겁니다. 제가 먼저 4절부터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다윗이죠?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같이 읽을까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다윗의 위대한 고백 속에 오늘 본문의 똑같은 주제인 악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5절이죠. 다윗이 그 와중에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악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악망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처절한 내동댕친 이 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찌할까요? 할 수 있는 게 이 미친 척 말고는 없는데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니 지금까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셨었고, 지금도 내가 이렇게 악망할 때에 주님께서 나를 천군천사로 안위하시고 건지시고 계시고, 내가 악망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을 다함없이 더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악망입니다.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아멘. 오늘 저희가 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 위협과 어려움과 재앙과 우리의 손으로 힘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큰 일들의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에 우리의 하나님을 악망하는 이 악망이 또렷하고도 선명하게 드러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께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가 하늘 높이 솟구친다고 그래요. 이것은 영적인 진보를 의미합니다. 위로 하늘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 달려간다라는 이 속도감이 등장하는데, 회사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일을 감당하고 가족을 대표하여 수입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어슬렁어슬렁 느릿느릿 그런 사람은 직업을 잃을 수가 있고 누구도 그런 사람들을 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만큼 사회생활은 속도감을 유지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전철에 몸을 맡기고 달려가고 지각하지 않으려고 뛰어가고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이 달려가는 일이 고납니까? 이런 속에서도 피곤치 않다라는, 악망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걸어간다라는 것은 세대를 넘어 온 가족이 함께 또벅또벅또벅 마음을 같이하여 걷는 가정생활을 의미해요. 영적인 생활과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있어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이 이 세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기도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역사이기도 했고 지금부터 27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했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만을 악망하는 자 되어져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로하시되 저들이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절기에 즈음하여 우리가 늘 새벽에 기도의 불을 밝히고 우리의 삶의 터가 되어지는 것, 공간적인 것, 경영하는 것, 일을 행하는 것, 우리 자녀들의 학업이 이루어지는 학교와 학원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의 아주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만배로 차고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귀한 자들의